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새벽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오늘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공급하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웠고 신실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소원 갖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눈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인생의 문제 보이지 않을 때도 더욱 주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엔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서 갈밭에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어이에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인생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창세기 41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적어도 그 해답을 찾아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찐 7 암소와 파리한 7 암소, 그리고 한 줄기에서 나온 충실한 7 이삭과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꿈을 꿉니다. 이 꿈들은 바로에게 큰 불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과 박사들을 불러 꿈을 해석하게 했지만 모두가 그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 경험, 능력 모든 것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처럼 우리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찾고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바로의 태도 변화인데요, 바로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되자 결국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바로에게 평안함과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고요,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자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해답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이 요셉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도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내 힘으로 이것을 해석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두 번째 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줄기에서 충실하고 아름다운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 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리는 꿈입니다.
이 꿈도 역시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번영과 풍요가 파괴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두 꿈은 단순히 이상한 꿈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러나 바로와 그의 지혜로운 신하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인간의 지식과 이성의 틀 안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이 존재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바로와 같은 우리 인간이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상만을 보고 우리가 쌓아온 지식과 경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 해답을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문제들의 상당수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죠. 16절을 보시면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요셉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꿈은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고 해석이 안 되는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맡기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가 자신의 신하들이 해결하지 못하자 요셉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지혜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은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의지하는 첫 단계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의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의탁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마치 배의 선장이 항로를 잃었을 때 나침반을 의지하듯이 우리 삶의 길을 잃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요셉은 바로에게 꿈의 해석과 더불어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의 해답은 바로 바로에게 평안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 주변 나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방법은 항상 가장 선하고 안전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 능력으로만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때 바로가 우리가 내 힘으로 해석이 안 될 때 주가 일하시게 해야 되는 바로처럼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일지도 모릅니다. 바로와 같이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의탁하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곳 없고 보이지 않을 때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모두 체험하는 우리 축복받고 신실한 모든 성도님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을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로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데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해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삶과 성도들의 삶에서 신실하게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처럼 이 세상에 한날 하나 인간에 불과하며 하나님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생에 의지하고 의탁할 것이 없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의 장벽 안에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먼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축복받은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자리에서 우리의 안에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편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할 때 일하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더 크신 존재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성도들에게 늘 누구보다 가까이 있는 것처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여 맡길 때 주님께서 눈앞에 아침 안개 가리듯 하나하나 보이지 않는 인생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 충만으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날에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